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 설교한다는 것에 대해 설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내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준거의 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 그러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몰라서 더듬어 안 보여서 찾겠습니까? 찾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 그들을 귀히 여기시며 그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영적인 관계 안에서 예배한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봐도,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예배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깎아 만든 형상을,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인지하며 그걸 신이다 여기며 하나님이다 여기며 예배하죠. 이방 종교의 형태가 다 그러해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 끌어내려 우리의 수준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우상숭배다 그래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이 두 가지 형태의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요, 육이 아닌 영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감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예요. 영으로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인지되고 하나님이 감각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놀랍죠?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육이 아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논리와 이성적 생각만이 아니라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이거 사모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걸 도와주세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은 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정확히 여러분,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배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예배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서, 이 성전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특이한 건요, 성경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여러분, 사람이 이 휘장을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하죠. 근데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아세요.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 오늘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휘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또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이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우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절대로 이런 말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당신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신 걸 그냥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죄인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의 문제일 수 없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일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요,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 도움이 되는 충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열심히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명령일 수 없어요. 여러분, 충고나 명령은 전쟁에서 지고 있는 왕이, 야, 너희들이 이제 살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해. 이 방법밖에는 니들이 살 길이 없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 전쟁에서 이제는 니들이 잘 싸워, 열심히 싸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전쟁을 이긴 왕이, 얘들아, 전쟁은 끝났어.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내가 이겼어.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라고요. 하신 일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그리스도를 보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며 그 하신 일에서 이루신 성취를 보고,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날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복하며 계속하며 하나님 향하여 사는 것, 이렇게 부름받,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쁨과 담대함과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진리에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소중한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이거면 돼요? 이거면 충분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회복, 모든 소망, 가장 좋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선물들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3절부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13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만나고 함께 걷고 함께 살았던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동, 모든 것들을 봐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복음서만 왜 4권입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다 비슷해요. 왜 굳이 4권이나 필요하죠? 하나님은 이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 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해요. 할렐루야. 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세요.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침이세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물질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또한 모든 주권, 권세,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또한 주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유지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 권세, 영광에 충만한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이 이런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시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의 생각과 명령을 실제가 되게 하는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이 가지신 모든 충만함, 권세, 능력, 영광을 이 땅에서 행사하세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께서 내 머리가 되신다. 이 분이 내 안에 있고 이런 분이 내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몸으로 삼고 일하신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마음,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세, 그분의 통치가 머리로부터 몸을 통해 행사가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네. 모든 신성과 영광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통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풀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진리를 자각하고, 이런 예수님을 알고 사모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이 진리 앞에서 생각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진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요, 그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나요? 여러분, 궁금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서신, 편지에 왜 이런 내용을 적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걸까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여러분,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완전하다고, 이런 생각이 그 당시 골로새라는 도시에 팽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 숭배나 다른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혜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또 율법적, 금욕적인 규칙을 아울러 지켜야만 한다고 또 가르치는 일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생각을 단호히 거부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서 있고, 교회의 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에베소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알 때에, 그런 주님과 관계할 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을진대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믿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더욱더 예수님 한 분만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예수님만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충분한 것을 여러분 우리로 날마다 누리며 이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